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5년 1월 6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세계 모든 사람에게도 가장 유명한 절기는 성탄절이지요. 성탄절. 12월 25일은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듯한 세계적 계절 축제입니다. 계절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킨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계 모든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 탄생 기념일은 1월 6일 오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등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380년부터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거의 400년이 지난 후에 성탄일을 공식 지정한 것이죠. 부활절만이, 주일만이 유일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일도 이제 기억하게 되고 400년 후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는 그로부터 50년쯤 지나서 비로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431년 에베소 공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요. 1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열흘 앞당긴 것은 천문학의 발달로 당시의 동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아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를 계산한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동지를 탄생 기념 축제일로 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바꾸면서 이전에 지키던 오늘 1월 6일을 작은 성탄절 또는 옛 성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아기를 찾아왔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동쪽 교회들, 오늘날의 러시아, 세르비아 등에서는 로마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그동안 지키던 1월 6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날로 지키며 대신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내일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세계에서 2억 명쯤 됩니다. 2억 명. 러시아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러시아와 같이 성탄절을 1월 7일에 지키던 우크라이나는 전쟁 후에 12월 25일로 바꿔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대부분 그리스도 교회는 12월 25일로 또는 일부에서는 1월 7일로 지킬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1월 6일 같은 날을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날로, 그래서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현 또는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공현, 하나님이 드러났다고 해서 신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쪽 교회들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은 때로, 동쪽 교회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를 아울러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신 탄생 그리고 나타나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이지요. 이런 절기를 기념하였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클로스의 생일이 된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기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성경에 관한 교과서 같은 내용이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숨을 쉬다, 호흡하다, 숨결이란 뜻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만 놓고 보자면 사람이란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불어넣은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없다면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을 무슨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0명의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보는 건 사람을 흙덩어리로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영감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교훈을 받는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죠. 성경을 사랑함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첫째는 교훈을 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밖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책망을 받는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책망은 유죄 판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반박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책망을 받아야만 유익합니다. 성경에서 바르게 하는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이 교회를 세우는 진리라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은 저울추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여 올곧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지요.
성경을 사랑하기에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경은 사람의 글이나 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꼭 맞는 완벽하게 적합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지 못하니 배워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알기 위하여,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의 내적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다시 재창조까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외적 목적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니,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사람의 전적 타락과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녀됨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모든 교회들의 기초지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거룩해져야 할 것, 성화를 또한 강조합니다. 거룩해져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한 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속담입니다마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해도 이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되어야 하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지, 주일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각하고, 또한 본인이 이 말씀들을 읽고 통독하고 연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신을 가르치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의 글과 말로 성경을
좋은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는 가운데 전통 정통 신앙이라며 성경 말씀을 뒷전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교회는 아닙니까? 다시 말씀으로 자신의 눈으로 읽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손과 발로 실천해 감으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 한 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지향하게 하기를,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기를 기도합니다.